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절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껴요. 코로나가 진노까지는 아니어도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코로나 때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정말 커요.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 돕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목적 헌금을 드렸고,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세계 선교, 국내 선교, 구제, 자비 사역 등은 확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이 지성호 국회의원을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또 우리 김혜랑 성도님 이렇게 긍휼 사역을 하시는 분들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또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모든 일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다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또한 한꺼번에 모일 수 없으니 소그룹 양육에 주력했고, 그 결과 우리 교회에 양육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후에는 이제 엔데믹 시대에 맞게 또 양육 체계를 보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 임직 교육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코로나 이후 모든 교회마다 3040 세대의 이탈이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부각되는데, 12주 동안의 집사 임직 교육을 통해 오히려 우리 교회 3040 세대들이 어느 때보다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에 또 12주 전재직 리더십 훈련을 할 텐데, 그때 이후로는 권사도 취임되시고 또 장로도 취임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7집사, 초대교회들이 7집사가 세워짐으로 크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했던 것들이,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출발을 하여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점에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도 참 감사했던 게, 무슨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3040 세대를 겨냥하여 임직 교육을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허리 세대들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성의 심판 직전의 상황이에요. 심판, 징계, 멸망 등의 단어를 들으면 왠지 무시무시한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감동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점이 제일 큰 은혜였어요. 소돔성, 이 그림만 봐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지옥 같은 최악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긍휼의 속성들이 드러납니까? 첫째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경고 없는 징계는 없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은 소돔성의 재앙을 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사람들은 바로 앞단락에 등장하는 천사들을 의미하죠. 천사들은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롯에게 경고하는 것과 아울러 소돔성이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기 전 롯과 그의 가족이 모두 탈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천사들의 경고는요, 단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재촉하고 있어요.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재촉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강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죄악으로 인한 소돔성의 멸망이 너무나 긴박하였기에 롯에게 서두르기를 관건하였음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를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코로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경고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모두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해주신다는 게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다른 지름길, 획기적인 방법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발치 앞에 머무는 방법,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하고 한 줄 댓글도 하고 필사하고 통독하고 이런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체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가장 유익한 방법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의 유익 중 특히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는 단어에 유의합시다. 책망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잘못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함은 이제 잘못된 삶은 청산하고 바른 삶으로 턴 어라운드 하게 해주시는 기능입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며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라는 말씀이 깊이 각인되었어요. 목요일 새벽 설교를 전하면서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자신 또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금식 기도를 결단하는 장면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이 들기 전에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감정이 격해질 것 같은 상황이 올 때는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동안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급한 말을 쏟아내는 조급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후에 올 후폭풍들을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와, 그때 조급하지 않기를 잘했다. 생각한 대로 말을 급하게 쏟아내지 않길 잘했다. 이 마음을 쓸어 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저도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이 쓰다 보니까 야,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경고를 귀담아 듣고 순종했을 때 이렇듯 조급함으로 인해 야기될 관계의 파괴, 사역의 낙심 등의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저의 작은 간증,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했던 이 노력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바르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실 때 돌이켜서 사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소돔성의 지옥 같은 고통,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어떤 긍휼의 속성이 나타나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그리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중 가장 은혜가 되는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화해서 내가 계속 기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롯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를 하고 재촉하시는데도 지금 지체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멸망을 목전에 두었는데도 그동안 소돔성에서 누리던 육신의 정욕거리, 안목의 유혹거리, 이생의 자랑거리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있지 못하죠. 저 들판, 와 저기서 소득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요. 당장 급하게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자꾸 뒤돌아보고 저거 내가 어떻게 구입한 건데 어떻게 이거 이룬 건데 죽으면 끝인데도 그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강권하여 잡아서 성 밖으로 구원해냅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다 함양미달의 모습이에요. 14절 하반절은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 롯이 권위를 가지고 경고하는데도 사위들은 영적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끝내 하나님의 경고를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그렇다면 두 딸은 어떠합니까? 32절에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거는 소돔 땅의 심판이 지나간 후에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받았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의심, 이게 진짜 성경에 쓰여져서 의심할 정도의 사건. 소돔 땅의 심판이 지나면 이제 깨달음을 얻고 개과천선해야 하는데, 개과천선은커녕 후손을 이어갈 욕심으로 아버지를 강간합니다. 삼류일간지에 나와도 낯뜨거운 내용들이 성경에 버젓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은 가장인 롯의 함양미달 모습도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서 여과 없이 전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어떤 상황이었나요? 두 천사가 소돔 땅 멸망에 대한 경고를 위해 롯의 집에 방문했는데 동네 남자들이 방문한 손님들을 동성애로 겁탈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롯이 자신의 두 딸들을 대신 내주며 달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신의 딸들을 그냥 동네 불량배들 보러 윤간하라는 거예요. 하하하. 물론 당시 문화에서 손님들의 대접을 소홀히 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는 것은 큰 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죄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어처구니 없는 롯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한편으로는 나그네를 보호하는 신앙적 양심을 지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돔 땅의 문화에 물들어버린 롯의 모습입니다. 소돔 땅의 악한 성적 문화에 롯 또한 어느 정도 동화되고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을 버리고 싶지 않는 사람의 전형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롯과 같이 심판 전이나 그리고 심판 중이나 롯의 아내처럼, 그리고 롯의 두 딸 심판 후나 할 것 없이 롯과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함양미달과 죄성을 까발리는 듯합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인간론은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인간론은 바로 죄로 인한 전적 타락, 엉망진창, 함양미달, 죄덩어리, 전적 무능, 스스로는 구원의 소망 없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지만 비록 롯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앞에서 머뭇거리며 지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각인시키십시오. 나의 지체, 하나님의 강권하심.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과 죄사함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씀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10장 14절도 읽어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은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창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도 전에 우연아 넌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도 전에 창세도 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이 사실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 안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요. 제가 컴패션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 동참했는데 마지막 날 강사로 우리 청년들도 잘 알 거예요. Crazy Love의 저자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한 메시지 제가 들으려고 귀를 쫑긋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진짜 성경 암송해야겠다. 그런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는 교회론의 정수인 에베소서 1장을 암송하던 중 바로 4절 말씀에 꽂혔다고 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는 감격적인 어조로 반복적으로 되뇌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선포했어요. 글쎄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부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이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거기에서부터 성도의 회복, 목회자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비록 코로나로 교회 재정이 줄고 숫자가 줄고 그런 위기가 감지되더라도 그런 외부의 환경에 좌우지되지 않는 기쁨과 회복이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바울처럼 첸 목사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런 감격을 가지고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우리는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존재들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는 롯처럼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늘 지체하고 함량 미달 같은 그런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강권하여 잡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강권적인 돌봄과 콜링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상반기 집사 임직 교육을 마치신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다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또 코로나로 꽤 오랫동안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제가 처음에 이런 교육 함께 합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가 카톡을 드리고 권유했을 때 그분들이 다 끝나니까 그때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도 없고 마음이 나약해져 교육에 주저할 때도 우리 목사님은 내 사정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가 뭘 보내도 답정 절대 후퇴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힘들어요. 답장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다 끝나니까
그때 참 답정너 그 답장 듣고 이미 정해진 답만 주시는 걸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참석했더니 결국 은혜 받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코로나 때 정말 자신의 신앙을 보호해주는 안전띠가 되었다고 다들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트랙 안에서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섰을 때 다시 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책도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한창수 교수님이 쓴 신간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전하더라고요.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교수님은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인생의 무기력이 찾아오면 우선 육체적으로 좀 쉬도록 안배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쉬도록 안배하더라도 직장에서 퇴사하지 않을 정도 기본적인 것은 유지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직장에 출근하여 생산성 없이 다른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지금은 힘드니까 그러나 출근 시간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최소한의 것들은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담자인 증권자 애널리스트를 1년째 상담하고 관건하여 퇴사하지 않도록 지금도 케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장은 절대 부상 입은 장수는 중요한 전쟁에 내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무기력으로 퇴사했다는 소문이 돌면 다시 현업에 복귀하여 핵심 업무를 맡기에는 절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저도 늘 말씀드리죠. 넘어지더라도 트랙 안에서 넘어지셔야 됩니다. 졸더라도 주무시더라도 금요철야 예배 트랙 안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최소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무기력이 우리를 덮칠 때 강권하는 손길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트랙 안에 은혜의 기회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지금 내 주변에도 그래도 어떻게든 나를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려고 애쓰는 돕는 천사가 있으십니까? 내가 힘들 때는 그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으나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감사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누군가의 돕는 천사가 되기로 자원하신 분들은 계속 강건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지금은 내가 좀 무기력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넘어지더라도 트랙 안에서 넘어져야 된다. 내가 힘들더라도 회사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졸더라도 금요철야 은혜의 자리 안에서 졸아야 된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믿음의 경주에 힘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지옥 같은 진노의 한가운데서도 어떤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이 보이느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롯을 보면 결점투성이에요. 믿음은 있다고 하나 행위로 온전치 못한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합니다. 지금 롯은 심판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산에까지는 갈 수 없다고 진상이에요. 진상. 지금 이제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때도 협상을 해요. 지금 19절이죠.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롯이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 도시 생활과 함께 목축을 주업으로 했던 그에게는 도저히 산에서의 생활은 미래의 삶의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롯만 이렇게 욕합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는요, 오늘 롯과 그 가족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참 어쩜 이렇게 성경에서는 나와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수천 년 전에도 동일하게 그래.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의 소망 없음. 그게 진짜 맞는 걸 느꼈는데요. 지금 이렇게 롯이요. 그 죽게 생겼는데도 저 작은 산, 조기 갑시다. 끝까지 다. 작은 소알성, 그거는 이런 거예요. 나 좀 봐줘라. 그리고 이거 작은 데잖아. 내가 그렇게 세상 것들만 선택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끝까지. 참, 우리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처세술로 승리하겠지만, 우리 교회 사랑방이나 막 이렇게 뭐 같은 거 권유하고 그럴 때도 막 끝까지. 예, 할게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롯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지금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끝까지 이해타산을 따지고 있는 롯에게 배알도 없어 보이시는 하나님은 감동의 대답을 하세요. 짧은 대답이지만 22절 상반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뒤통수를 치면서, 야, 내가 너 지금 순간 놓치면 너 죽어. 그럼 빨리 산으로 도망쳐야지. 지금도 나랑 딜을 하냐? 뒤통수를 치면서 그냥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롯의 자기중심적인 소원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대답에서 정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후 더욱 감격적인 말씀을 연달아 쏟아내세요. 22절 중반절,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롯의 행위를 보면 함량 미달 끝까지 딜 이런 모습뿐인데, 너가 소돔성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긴박해. 여러분, 뭔가 입장이 바뀌어도 완전히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신구약 성경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배알도 없어 보이죠. 언제나 이렇게 입장 바꿔서. 그런데 롯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볼 때도 언제나 이러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롯처럼 행위로는 함량 미달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차별에 가까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헤세드 사랑, 언약에 근거한 충성적인 사랑. 소돔성의 심판은 주의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을 예표하죠.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털끝 하나 손상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두는 주의 재림의 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힘써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저에게 주셨던 이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소돔성의 멸망의 현장 가운데도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구나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에 감격이 되고 왠지 모를 안정감과 평안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소돔성에 있었던 롯과 그의 식구들 하나같이 함양 미달 같은 모습들 보니 더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과 다니엘 같은 순전무구한 사람들만 있다면 우린 어쩌면 넘사벽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소돔성의 그 지옥 같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임했구나 생각하니 그래, 내 인생에도 끝까지 긍휼이 있겠구나. 지금 내 상황이 소돔성보다는 낫잖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목발을 짚고 1만 킬로를 탈북한 지성호 국회의원의 간증을 들으며 여러분 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꽃제비 북한 아이에게도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있었는데 하물며 나에게는 나는 더 소망 있잖아 라는 그 느낌이 든 것과 비슷한 감정을 제가 소돔성의 그 진노의 한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제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그래, 딴 거 없어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도 우영아, 너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그냥 주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만도 감동인데 목회자로 불렀어. 와, 그거 생각하니까요, 막 마음이 혁명이 일어나더라고요. 혁명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어떤 고통 가운데도 심지어 진노 중에도 우리를 위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 한 가지 붙잡으세요. 우리에게 경고 없는 징계는 없으며 돌이키면 언제나 살게 한다는 사실. 우리의 구원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 이 세 가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언제나 찬양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